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12번째 시간 진흙에서 작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그 휴가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어떻게 제 얼굴이 좀 까맣게 탄 것 같나요? 네. 그냥 항상 봐오셔서 잘 모르시겠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며칠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이제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미술관이 원주에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 또 이제 잠깐 들려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주에서 제가 봤던 그 미술관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경계를 어떻게 나누나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요 넓은 책상 하면 옆에 짝꿍 보고 이렇게 하죠. 금을 딱 거놓고 우씨 너 여기 넘어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지우개 넘어오면 어떡합니까? 썰어갑니다. 지우개 썰어가고 연필 넘어오면 연필 부러뜨려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계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보통 선 또는 어떤 뭐 건물 뭐 이렇게 물리적인 경계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38선, 휴전선 이런 선이 경계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 작가는 빛으로 경계를 만들어요.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과 어두움. 물리적인 선이 누가 홈을 파놓거나 그어진 건 아닌데 빛과 어두움이라는 경계가 생깁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좀 적용을 이제 좀 제 나름대로 또 해본 겁니다. 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도 사실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가 모호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을 명확하게 긋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구분되고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같이 관람도, 기회가 되면 관람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과 어두움의 이 경계를 우리 아이들하고 또 잘 누리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9장에서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요, 이제 유대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우선 8장을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흐름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어딜 가도 그래도 뭐 볼 수 있을 법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교회 이름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봉수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일까요? 바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입니다.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하교회, 몰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평양에 교회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철봉교회인가 또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북한이 오래전에 그 소련이 무너지고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북한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나름대로 고립되어 가던 북한이 내세우던 해결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북한은 공산주의라 종교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이용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종교를 이용할까요? 바로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종교들을 이용하기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봉수교회가
이제 그때 세워진 거예요. 봉수대교회, 봉수교회. 우리나라에 걸출한 목사님들이 가셔서 저기를 막 건축하는 현장을 막 돌아보시고 저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했었던 겁니다. 그때에 성당도 하나 지었고요. 그리고 그때에 절도 한 2군데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조계종, 천태종 이런 데서 이제 가서 또 절도 지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또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북 기조가 되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이런 종교 단체로부터 그래서 참 북한이 많이도 이제 받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종교를 거부하는 북한이 이렇게 종교를 허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북한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 김일성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 여사래요.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김일성의 삼촌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의 총재인 목사님입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그것처럼 또 나름의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기독교를 개량하여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잘 이용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신자들을 보내놨는데, 말하자면 가짜 신자를 보내놨는데 그 가짜 신자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검증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이제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정책이 옳으냐 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좀 주의해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이때 북한이 이용한 게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는 교단들이 나눠져 있으므로 교단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면은 앞다투어 우리가 더 많이 북한에 퍼줘야지, 우리가 더 많이 교회져야지 하면서 서로 경쟁을 붙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라는 전략을 취했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을 탈북한 어느 고위 공직자의 증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요, 우리가 이게 참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퍼주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이 당시에 북한에 선교의 물결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퍼주었는데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퍼주는 것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가짜 신자들을 안 쳐다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진짜 신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가짜 신자들을 데려다가 사상검증 제대로 해가지고 수시로 교육하면서 앉혀놨어요. 꼭두각시로 앉혀놨는데 너희들을 가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해. 그러면 한국에서 너희들 먹을 거 퍼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자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속에 북한의 검은 속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미련함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참된 신자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짧은 다큐멘터리로 이제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고민도 안겨주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가짜 신자 역할 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진짜 신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돌아서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가짜 역할을 하라고 데려놨더니 너무나도 쉽게 진짜 신자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없고 얼마든지 예배가 열려 있고 심지어는 가정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있는 든든한 기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쉽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인생도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은 믿음도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왜?
이런 질문이 드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요,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좀 힌트를 주는데요. 아무쪼록 사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살펴보며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봤던 지난 시간들 우리 로마서를 좀 정리했고, 그리고 지금은 8장을 좀 잠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9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성령님이 두 가지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의 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계획하시는 성부와 이루시는 성자의 말씀을 따라 성령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자가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적용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음의 가장 중요한 표가 뭘까요?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부와 성자가 계획하고 이루신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적용을 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취급받도록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기준이 뭘까요? 바로 8장 2절에 나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전에는 정죄하는 기능만 있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우리가 판단받게 되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사랑으로 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서는 또 성령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우리가 9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은 보혜사이시며 대언자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이십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 아이를 입양할 때 공식 문서, 입양 문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입양 문서는 어디 있나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입양 문서이시자 증언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거예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법으로,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야, 너 오늘 무단횡단했어? 너 3만 원 내놔.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다시 한번 잘 해봐. 도와주는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자식을 법으로 다스리는 부모는 없어요. 용납해주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 즉시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야, 너 왜 못 걸어? 야, 너 왜 못 뛰어? 라고 매를 드는 부모가 없듯이 걷지 못하는 우리, 아직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우리를 얼마든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도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넘어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시도하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털고 일어나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뒷일은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죠. 8장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돼서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자라남을 기다려 주듯이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십니다. 자식의 실패를 덮어주듯 아버지가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십니다. 더뎌도 주님이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뒷일은 나에게 맡기고 마음껏 넘어져보고 깨져보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8장에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배웠나요? 지난주에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해야죠. 믿음이라 쓰고 뭐라고 읽는다? 사랑이라 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은혜 받았음을 8장에서 이제 이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3절을 읽어보죠. 2절은 없죠.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양자로 삼아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고통스럽고 근심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사랑하는 고륙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요 사도로서 부름받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고륙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그들의 실패, 그들이 결국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지옥 가게 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편으로는 고민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혈연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다? 혈연 관계. 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륙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장사를 지내면 뼈를 추려서 가족묘에다가 함께 쌓아둬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뼈 위에 아버지의 뼈, 아버지의 뼈 위에 자식의 뼈, 자식의 뼈 위에 손자의 뼈가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믿는다. 그래서 고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혈연과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볼 때 정말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놀랍지만 실패하여 사라져간 내 고륙,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가족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았어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친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삐뚤어졌던 모습에 대해서 반성은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 거부한 적은 없어요. 항상 유대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놓칠 수 없어서 모두를 고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실패에 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고민은요, 하나님 죽어나간 사람들 어떡합니까? 라는 고민만은 아닙니다. 자, 우리 9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향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육신으로 그리스도도 나셨고 유대인들에게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유대인에게 말씀도 주셨죠. 그 좋은 율법도 주셨죠. 좋은 것은 다 주셔놓고 왜 유대인을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지옥 간 내 형제 자매들 내 고륙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에 관한 물음까지도 사실 담겨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내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음을 고백합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실패했잖아 라는 말을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오는 중에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궁금증들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동족들을 버리셨나? 또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인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궁극적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7절 이하에서부터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짝 한번 훑어봐요.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그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아들 2명. 첫 번째 아들 누구였습니까? 비라에게서 낳은 바로 누구죠? 이스마엘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낳은 원래 정실 부인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입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들은 다르지만 둘 다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셨지만 이삭은 택하셨어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삭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삭이 자라나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 그때에 또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2 아들이 쌍둥이 누구죠? 첫 번째 에서와 두 번째 야곱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요 이제는 엄마도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같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죠?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주셨으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버리셨지?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없나? 일부만 구원하는 약속인 건가?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 중에 하나님이 지나온 역사를 이끌어 오시던 것을 조금만 돌아 생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름의 법칙이었던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셨는지, 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저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택한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말씀을 지난 역사상 속에서 해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특별히 참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20절과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다루셨습니까? 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지음받은, 토기장이요, 아저씨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릇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주권, 잠깐만 우리가 살짝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때로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택하시고 이 사람은 안 택하시고, 아니 저기 저 북한에 있는 저 가짜 신자들은 그렇게 금방 고쳐주시면서 내 가족들,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는,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바꿔주십니까?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누구를 구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만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고달프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불공평이라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 때가 주님의 주권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들 그거 다 잘못된 거네. 아니 왜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 택해야 구원받는다면 안 택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들을 지옥 보내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거부하신 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그런 데서 또 갈등이 생기기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짐작할 수 있는 힌트는 하나 주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힌트, 그 힌트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힌트. 자, 우리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선 17절과 18절을 먼저 보죠. 사도 바울이 지난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와 다투었던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선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문법적으로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이제 배울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고? 그런데 악하게 만들었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스스로의 죄악에 빠지도록 방치하셨다 또는 내버려 두셨다로 우리가 그 구문을 배우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치예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아서, 해방시키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스스로의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한 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하나님이 왜 택하신 자만 구원한다면서, 그럼 안 택했으니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네, 그들은 안 택하셔서 버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가 가득해서 애초부터 버림받을 자였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구원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셔야 구원이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왕을 놓고 봐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무너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알아서 무너질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누구는 택하시고 왜 택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큰 의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안에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9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9장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실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지 않느냐에 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따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은혜로 나타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로마서에서 계속 봐오던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그냥 놔두고 그들이 모두 지옥에 빠진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 그들을 고치기로 다짐을 하셨고, 그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구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불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택하시고 저 사람은 왜 안 택하시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순신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거절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경계를 정확히 나누기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이해할 수 없고 그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신비이죠.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를 버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가르치고 세운 교회 안에도 로마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래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주님이 왜 그들을 완악하게 버려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와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알쏭달쏭하니 알 수 없는 문제에서부터 자신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건지셨을 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설명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뒷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이 9장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버림받은 자들 또는 돌아오고 있지 않은 자들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죠.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2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누군가요?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라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70년이 지나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남은 자. 그러니까 주님이 왜 어떤 누구는 거기서 죽어나가게 하셨고 또 어떤 누구는 또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돌아오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남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루터기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29절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 씨를 남겨두셨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씨,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남겨놓으신 자들로,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구원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우리들을 이 세상을 고치는 데에 하나님의 중요한 남은 자와 구루터기와 씨앗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씨앗조차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뭐예요? 범죄하여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사라져버린 도시죠. 그러나 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북 지역이 산불이 나서 불타버렸지만 그래도 그곳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머지않아 자라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씨앗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지나간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통해 빨리 속히 돌아오든 아니면 더디게 돌아오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살아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인생의 소망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궁금한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은 원래부터 자신이 택한 자만 구원해 오셨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유익을 받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씨앗이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라고도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8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이 너희를 고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가 다른 이들과, 그 때가 언젠지는 몰라요. 그건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들을 고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고쳐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야. 일부가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를 다시 고백하며 이제 사도 바울이 9장을 보내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정말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진흙덩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주권이 다 이해되지는 못하지만 망가진 이 세상을 그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흙의 먼지 같은 세상을 다시 빚어 작품으로 빚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루저고, 너희들은 우울한 것이 당연하고, 너희들은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흙에서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데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신뢰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실패도 가치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실패 또는 많은 사람들의 버림받음,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 소망을 가지고 살자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와 씨앗됨의 사명을 받아 세상에 희망을 전하며 살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존재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주님이 주신 세상을 경작합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섬기고 예배합니다. 기억나시죠? 아바드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시면 저절로 지옥 갈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굳이 우리를 택하셨고, 굳이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씨앗을 삼아 주셔서 세상 모든 것을 고치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실패도 진흙덩이도 작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토기장이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권 안에 우리를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작품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극동방송에 가보면요, 이 극동방송이 북한으로도 이 기독교 방송을 송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에 있는 성도가 중국을 거쳐서 극동방송으로 보내온 편지가 있대요. 그 편지에 서두에 초반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안아언사 선생님, 선생님이 하시는 방송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쓰였다고 해요. 안아언사가 뭘까요? 아나운서예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 계셨습니까? 그럼 북에서 이제
북에서 왔나? 나는 몰랐는데 안아언사.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로만 들으니까 지금까지 김창성 아나운서 김창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나운서라는 말을 외래어라 모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도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얼음 보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라는 말을 모르니까 안아언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땡땡땡 아나언사 선생님 하시는 방송이 참 좋습니다. 그 방송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다른 뭐 간증이고 설교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론 이분이 말하는 단편적인 예지만 성경 읽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냐? 그걸 받아 적는데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주면 방송에서 그걸 받아 적는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전도와 선교와 무언가를 도와주고 뿌리는 데에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검은 음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련함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처럼 우리의 진흙 같은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바꾸어 자꾸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주권 앞에 피조물된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맡겼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우울한 사람 많아요. 실패하여 주눅든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도 이용하실 겁니다. 그 실패도 작품으로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합시다. 내 안에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시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 이해되지 않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누기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진흙을 작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시려는 주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소망 충만, 희망 충만이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깔아 뭉개서는 안 됩니다. 우울한 마음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실패도 작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